최동순 권사님은 어제 서울대병원으로 입원을 하셨고요. 이제 내일 수술 받을 예정인데 아직 시간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정해지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면 40년 전에 호렙산, 시내 광야 호렙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세우신 언약을 알지 않느냐. 그 언약 말고 오늘 또 하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하면 출애굽 2세대와, 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셋만 남고 다 죽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 말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막 태어났으면 나이가 40이 됐겠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오늘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던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430년 정도를 살았는데 한 100년 정도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거든요. 노예로 종으로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나중에는 히브리인들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이런 민족 말살 정책까지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으니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 민족을,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구원시켜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마치 일제강점기 하나님께 이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부르짖었던 우리 민족의 부르짖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셨고 애굽의 10가지 기적, 재앙을 쏟아부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씩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눈으로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러나 4절 말씀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은혜의 체험이 먼저 있었던 분들이 계셔요. 성령의 체험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의 시간들이 먼저 계셨던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내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했는데 이 은혜가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40년을 광야에서 걸었는데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40년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애굽에서 먹었던 일용할 양식, 그런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못했다.
광야 40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살아내는 자존, 그런 훈련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내는 그런 극기 훈련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 왜냐하면 낮에는 구름구덩이에 구름이 쫙 있어서 밑에 그늘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그늘 밖으로 나가면 뜨거워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구름, 하늘의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옮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했던 거예요. 밤이 되면 추워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그 불기둥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저녁이 되면 저 체온증에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훈련하는 이 훈련만 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 승리했고 바산 왕 옥과 싸워 승리했어요. 그런데 바산 왕 옥은 아주 거인 중에 거인이었어요. 그러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봐라. 애굽 그 고통당하던 곳에서 오늘 여기까지 광야 40년을 걸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번도 없었을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 복을 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즐거운 삶을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데 10절 말씀 10절 11절 보면 수령과 12지파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어린아이 아내들 내 진중의 나그네 물깃고 나무 패는 종과 노예들까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언약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난 안 지킬래, 난 싫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걸어 여기까지 온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기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출애굽 2세대 역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거고,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계승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베드로의, 바울의 믿음을 계승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믿음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엄마에게로, 아버지 엄마에게서 또 손자 손녀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 생명이 이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또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출애굽 2세대 전체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누구예요? 다음 세대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어린 아기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부모들의 신앙을, 부모들의 믿음을, 부모들의 생명을 물려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16절 말씀 보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아말렉과 전쟁하기도 하고, 또 암몬과 에돔과 이 주변 여러 나라들, 모압, 여러 나라들을 지나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어서요, 우상 섬기는 걸 봤잖아요. 나무로 만들었고, 돌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통나무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통나무잖아요. 그걸 굴러다니는 통나무. 이게 우상의 의미예요. 굴러다니는 통나무, 삐쩍 마른 것. 그거를 깎아가지고 독수리 만들고, 그거 깎아서 사람 만들고, 그거 깎아서 뱀을 만들고, 그래 놓고 거기다가 비는 거죠.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냥 주변에 굴러다니는 돌을 깎아가지고 갖다 놓고 거기다 비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그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지나오면서 여러 민족과 싸우고 거쳐오면서 그들의 문화를 보았는데, 그들은 우상,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 가운데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그 이방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 바알볼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신전에 데려가서 절하게 하고 동침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전염병으로 치심을 받았던 이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18절은 독초, 쑥의 뿌리, 이 독초하고 쑥의 뿌리라고 하는 건 정말 이게 제거가 잘 안 돼요. 쑥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번 뿌리를 내리면 이거 정말 제초제를 쓰고 별별 방법을 다 써도 이거 잘 못 죽여요. 그만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정의, 민족의, 공동체의 뿌리가 내리면 그냥 끝까지 퍼져버리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때까지, 민족 전체를 파괴할 때까지.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면 지금 27장, 28장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말하기를 세상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절대
절대 저주를 안 받을 거라고, 나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고 나는 복만 받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20절, 이런 자를 사하지 않고 여호와의 분노 질투에 불을 부어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없애 버릴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렸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2절 질병이 임하고, 23절 그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이 네 지명이 나타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했던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결국은 그 지역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았던 민족이 어쩌다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큰 나라를 세웠던 저 나라가 어쩌다가 저렇게 멸망을 당하고 불태워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25절 26절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하고, 설교할 뿐만 아니라 설교한 모든 율법을 글로 기록해서 남겨두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 깨지 않으셔요. 약속을 하고 깨는 건 언제나 우리였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그러고 약속을 늘 깨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해요. 일제강점기 그 시대 역사를 잃어버리면 또다시 일본에게 속국이 될 수 있고, 6.25 한국전쟁의 그 아픈 역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공산당의 억압을 당할 수 있고요. 왜?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것처럼 믿음도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모세에게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도 언약도 흘러갑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 그걸 다 지켜야 한다? 쉽지 않아요. 우선 내가 깨달은 거 하나, 다 깨달은 거 하나 있으면 그 하나를 지켜 행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를 깨닫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살다 보면 또 하나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또 깨달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다 보고, 단 하나의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언약 전체를 지켜내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마음속에 품고 새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